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오늘로서 빌립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줄로 재서 주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산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땅,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하다가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기쁜 얼굴로 맞아주시고 오늘도 좋은 생각을 주시고 마음의 교훈을 주시옵소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죽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교만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표정을 짓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교만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말이에요, 교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만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나와 나를 본받아 사는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바울이 교만해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그래서 본받으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들을 하는데 내 신앙이 너희들 신앙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이 너희들의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양이 많고 크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보고 본받아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아서 그들에게서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자로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의 삶을 따라 살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요, 잘 들어봐야 하죠. 끝까지 잘 들어봐야 하고요. 앞뒤 그 말을 잘라 먹고 가운데만 들으면 오해가 있죠. 그런데 또 요즘에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지 앞뒤를 일부러 잘라 먹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흔히 요즘에 언론 플레이 한다고 하고 말이죠. 온갖 매스미디어가 양심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어서 말이죠. 사람들의 말을 일부러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설문조사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질문하는 것을 교묘하게 해서 이와 같은 답변을 유도해내는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느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더욱이 깨어 있어서 말이에요. 어느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를 딱 끄집어 와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경영해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기록된 말씀이니까
행간을 잘 살펴야 해요. 문맥을 잘 살펴야 하고 그 문맥이 그 패시지 문단이 속하고 있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주제가 뭔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죠. 아무튼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나를 본받아라.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본받고 산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그들로부터도 그들의 삶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요, 교회 전체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도를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법제도 장치에 내 삶이 결박되어져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그 법과 제도 장치에 결박되어져서 세상 임금의 명령에 따라 인생을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바울의 말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제가 가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책이 성경이 종교 경전이냐, 기독교 경전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바울의 말이냐. 그래서 성경과 성서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서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이 사회과학이나 어떤 인문학 서적 중에 한 권이고, 그래서 이 속에서 취할 여러 가지 교훈들만 취하겠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두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록된 모든 말씀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들도 하늘의 섭리를 드러내신 것이지, 그게 왕이 행한 일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육체가 움직여진 거죠. 그들이 역사의 주체처럼 보이지만 악을 허용한 것이라든가 악에서 구원한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 주체자가 돼서 인도하신 것이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신학 관점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왜? 십자가의 도를 전해줬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도를 전해줬는데, 그러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구원의 능력의 도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은 하느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죠. 왜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to save, 구원을 위하고, 재림은 to judge, 심판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죠. 그래서 바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인데, 그래서 4장의 말씀을 오늘 3장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살펴보아서 그들의 삶도 본받아라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놓고 있냐 하면, 본받아라, 이게 4장 9절에 가서 보면, 오늘은 본문 말씀은 3장인데 4장으로 넘겨보세요. 4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본받으라 라고 한 말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렇죠. 이게 본받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역시도 하늘 메시지예요.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라 라는 거죠. 이 죽음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라 라는 거죠.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것으로 그 위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4장 4절이에요. 조금 전에 4장 9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하십시오. 이것들을 내가 말한 것들을, 배운 것들, 받은 것들, 들은 것들,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 자신이 이전에 말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데 4장 4절에 가서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실천 사항이죠. 근데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행복하고 달라요. 행복이 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렇죠? 행복하고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요, 여타의 것으로도 누릴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먹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모여져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인생을 다 들여 돈 모으는 것에 인생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12월 6일 날 일요일에 번개로 모이시기로 했죠. 그렇죠. 아직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뵌 분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우리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그 닉네임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름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만나기를 바라시죠? 한두 살 먹은 그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는 말이에요. 쉽게 이렇게 마음을 탁탁 안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어느 한 분이 말씀을 해놓으시니까 너도 반응을 보이셔서 심지어 원주에서까지 그 성도님께서 인천에 가시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또 제가 한국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를 만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외로워서 그래요. 쓸쓸해서 그래요. 그렇죠. 지금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셨는데 나와버리셨단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불의해도 그렇게 불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끼어서 함께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없겠구나. 도저히 그렇게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나오셨는데 나오고 나니까 쓸쓸해요. 외로워요. 아이솔레이트 됐단 말이죠. 왕따가 됐어요. 스스로 왕따를 결정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쓸쓸함은 어떡해요? 그 외로움 어떡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있죠. 다르게 교제를 나누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웃에 왜 없겠어요? 친척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웃들이 있는데 모르는 이 사람들까지 왜 서로 만나기를 원하나? 공통분모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공통분모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획득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영적인 피를 나눈 형제구나. 그걸 아니까 그 영적인 피를 나눈 형제들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반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왜곡되고 부조리한 그릇된 교회 생활을 했다면 이제 새롭게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하고는 왜곡과 모순이 육신 때문에 발생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어서 만나보고 싶으신 거죠. 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제가 잘못 해몽했습니까?
여러분, 옵티미즘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낙관적으로 보려는 경향을 말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흡연자들이 자신은 담배를 펴도 폐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스쿨에 들어가면, 유명한 로펌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나면 말이에요, 고액 연봉을 받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5% 정도만, 로스쿨 졸업한 사람이 5% 정도만 고액 연봉을 받는, 그 고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어서 저 같은 저소득층들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들 중에서 고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담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경고문이 없었는데 당신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립니다. 나중엔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중엔 암에 걸립니다. 라고 경고문구를 써놓아도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것을 optimism bias, 즉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래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답니다. 이 optimism bias를.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가 보기엔 이게 optimism bias예요.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말이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도할 때 보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요, 그 프로그램의 장점들도 막 소개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요, 그 프로그램들을 놓고 교회를 세일스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을 세일스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optimism bias, 즉 낙관주의 경향에 속지 않고요. 저처럼 일정 기간 속으셨겠죠. 그렇죠. 저도 속았듯이. 그런데 속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프로그램들, 즉 윤택한 교회 생활이 성결한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않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오셨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 왜요? 혼자라서. 스스로 아이솔레이트 되기로 결정을 냈지만, 왕따가 되기를 자처했지만 그래도 외롭고 쓸쓸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optimism bias로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도로 거기로 가진 않아요. 도로 거기로 가서 가짜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에 기대가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기쁜 거죠. 반가운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꿈보다 해몽입니까? 꿈보다 해몽일지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이 작은 자 신앙 공동체는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전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이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전에는 장로님들도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이 신앙 공동체는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결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장로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죠. 누구에게 말을 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을 해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사라는 역할, 교사라는 역할, 다 다른 거일 뿐이에요. 그들을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자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성취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행동 주체는 우리가 돼서, 행위 주체자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함께, 제가 세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의 이 작은 자교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고 만나는 거고, 앞으로도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전에 경험했던 모순과 왜곡을 다시 경험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모순과 왜곡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서 주님이 주신 하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다 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에요. 나를 본받고 나와 함께 자들을 본받고 우리를 본받고 산 그들의 삶을 살펴보아서 그들로부터도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본받는 것은 실천해라 라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들을 실천해라.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말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를 반드시 알으셔야 해요. 주님 안에서 I believe in Jesus Christ 말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즉 말씀에서 담아놓으신 그 교훈, 닥트린, 하늘 메시지 안에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벗어난 실천을 해서 행함을 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명령조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명령조로. 왜 그랬냐 하면 그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표라면 표고 말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내 삶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기뻐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말씀을 드릴게요.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염려를 하게 되는데 오늘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그런데 아무 염려도 하지 말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대척점에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죠?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왜 이걸 명령으로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염려를 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실래요? 요즘에 한국에서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식당 체인점을 열었는데 음식 값이 싸대요. 이 달라스에도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집인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인데 가서 먹어보니까 음식에 맛이 없어요. 그리고 달고 저는 잘 음식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미료 들어간 것과 조미료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잘 구별하지 못해요. 너무 많이 넣은 것이 아니면. 그런데 이걸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짜장면, 짬뽕을 먹어봤는데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걸 구분을 하겠어요. 조미료 투성이에요. 물론 짬뽕 같은 거 그거 다 조미료로 만드는 거라고 말은 하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좀 심하다 싶어요. 근데 값이 싸요. 조금 쌉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가 되게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요즘에 뭐 명태 그러지 않습니까? 50대에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제 나이 있지 않습니까? 한참 육신적으로도 아직 일할 나이일 뿐더러 자녀들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어서 아직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명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없으신 분들은 더 정말 굉장히 힘든 상태로 막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퇴직금이라고 몇 억을 받으신 분들은 그거 갖고 뭐 자영업을 좀 해볼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모 씨에게 그 돈을 싸들고 간다는 거죠. 뭐 백모 씨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해볼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싸들고 가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이미 그렇게 성공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나서 자리를 잡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프랜차이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집이 있어요. 저희 동네 제가 사는 동네에 그게 있는데 피자 한 판에 5불 혹은 5불 55전을 받아요. 굉장히 싸죠. 대신에 피자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려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피자 헛이라는 데서 피자 한 판에 15불 플러스 세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판다면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장사는 엄청 잘 돼요. 엄청나게 팔리는데 그 피자집 주인하고 얘기해 봤거든요. 앞뒤로 인건비 제하고 재료비 제하고 이거 피 저거 피 뭐 프랜차이즈 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엔지니어인데 직업을 가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요구르트 가게를 하셨는데 4개월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이거 뜯어가고 저거 뜯어가서 마진이 10%밖에 안 되더래요. 그걸 채 모르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구르트 가게가 한때 붐이 일었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폐업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백모 씨가 하는 식당도 그렇다네요. 자꾸 망한다네요.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오너는 안 망하죠. 국회 보고에 의하면 그 사람이 무려 1,000억대의 매출을 올린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1,000억이면 1억 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건데 그 사람은 망하지 않죠. 그 사람이 하는 식당 이름을 가져오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망하죠. 제가 사는 달라스에서 있는 그 식당도 장사가 썩 잘 되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중국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비싸요. 짜장면 값이 거기는 10불인데 그 집은 6불이거든요. 4불이 더 비싼데 비싼 집은 장사가 잘 되고 그 싼 집이 장사가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 좀 길었네요. 이 50대 명퇴된 사람들이 이제 3, 4억이 있다고 쳐요. 이 돈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래전에 읽은 거라 내용만 기억이 나는데 그 생쥐 2마리 이야기예요. 이 생쥐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쥐 2마리가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치즈를 이제 계속 먹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치즈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겠죠. 치즈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치즈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먹을 것이냐, 그리고 그 위에 치즈를 찾아서 떠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떠날 것이냐를 고민을 해요. 남아있는 치즈를 다 먹고 떠나면 그 다음에 배를 골겠죠. 근데 지금 떠나면 치즈를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떠난다고 해도 지금 있는 창고를 지금같이 치즈가 많은 창고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래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에 빠질 거예요. 3, 4억이란 돈을 들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이런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 있어요. 이런 책을 읽고 고민에 빠지시는데 결정을 떠나는 거로 스스로 할 것이냐 남은 것으로 할 것이냐 더 고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많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3억을 투자해서 이거를 할 것이냐 조금 더 시장을 볼 것이냐 상황을 볼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이 치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이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거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베트남을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땅의 수산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고봉으로 놓고 먹는데 등치들이 작습니다. 뭐 골고루 못 먹어서 그러는가 봐요. 쌀만 먹어서. 제가 1m 70에 지금은 좀 살이 빠졌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가면 40대 50대 심지어 30대 중반 이후에 가잖아요. 그럼 등치가 큰 사람이에요. 등치가 큰 축에 속해요. 사진 찍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왜소합니다. 제가 결코 한국 사람들 치고는 등치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깨도 제가 좁아요. 이렇게 등치가 크고 뭐 팔이 두껍고 뭐 앞뒤 가슴이 두껍고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소하다는 거죠. 못 먹어서 그래요. 땅의 수산이 그렇게 넘치는데 못 먹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 계란을 삶아서 간장에 졸여놓은 것을 하나를 가지고 밥을 고봉으로 싸놓고 접시에 이렇게 수북히 싸놓고 그걸 다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반찬으로 모질하잖아요. 그게 멸치 소스, 이 사람들 생선 소스 있잖아요. 그 피시 소스, 그것을 밥에 뿌려서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먹어요. 우리 옛날에 간했을 때 간장에 밥을 비벼 먹듯이. 그리고 그 계란을 조금씩 뜯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게 많아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제가 월남을 방문하기 전에 베트남 교회를 많이 갔는데 거기 미국에 살면서 넉넉하게 살면서도 밥을 먹는데 말이에요.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조금 먹는. 그래서 반찬이 서너 개 있으면 이 사람들을 굉장히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땅에 수산이 넘치는데도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말이에요. 3 country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잠비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이 세 나라가 생산하는 식량으로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답니다. 미국도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미국 3억 인구를 먹일 수 있대요. 그런데 미국도 결식아동이 6이나 7명 중에 1명이라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는 1974년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15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도 식량을 골고루 나눠 먹으면 안 굶어 죽는데 굶어 죽죠. 북한도 그렇죠. 북한은 뭐 식량이 모자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남한에서는 쌀이 남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중국에서도 그 아사자가 속출한 그 몇 년도인가 있었대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제도 때문에 그래요. 제도는요, 무슨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 있잖아요. 뭐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만들었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획득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당해서 없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베트남에 그렇게 땅에 소산이 많은데 먹을 게 많은데 고기도 많고요. 생선도 많고 야채도 많고 식량도 많아요. 근데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획득 권한이 제한이 되고 박탈이 돼서 그렇죠. 이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이 획득 권한을 제한당하거나 박탈당한단 말이에요. 이 획득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제도가 나를 염려하게 해요. 그렇죠. 그게 염려가 되지는데 나는 획득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획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계발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이 내 앞에 딱 오는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죠. 거기에서는 바로 떠나는 생쥐의 모습과 아직 남아있는 치즈를 먹고 있는 생쥐의 모습을 이렇게 두 경우를 놓죠. 그리고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아니면 남은 그 치즈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뭐 어떻게 끝까지 버텨라라는 교훈을 또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염려를 해요. 그런데 이 염려를 하지 말으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염려를 하면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생이 여러분들 뜻대로 되면 부자 아닐 사람이 어디 있고 건강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요.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40일 금식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자니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일용할 데일리 푸드, 오늘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거죠.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땅에 핀 꽃 한 송이도 거두지도 하고 심지도 않는데 저렇게 먹이시고 키우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여 40일 금식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그런데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내가 아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라는 말은 당신이 기도한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모든 당신 삶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획득 고난을 내가 세상에 결박되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제한되고 박탈되는 순간에 닥치더라도, 그래서 내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치는 세상 임금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폭력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그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땅의 사람으로.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면 4장 7절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상하게 엄혹하고 40일 금식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닥치더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 임금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살더라도, 혹은 할 수 없이 육신이 결박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좌회함을 누려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하는 그 승리에 동참해서 살아감으로 하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4장 7절 다시 한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안 그래요. 내 생각은 고민해서 치즈 창고에 남아있든지 치즈 창고를 떠나든지에 고민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떠나는 결정을 하든 남는 결정을 하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결정을 하고 인생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결과는요. 주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은 주시는 이도 저분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낙원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즉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어서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지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기쁜 상황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40일 금식이라는 상황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돌덩이로 만들어라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실질적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단 살아보면 아하,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시는 것이 3장 16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래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죠.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것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모색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생지의 삶을 살아가서 그래요. 여러 가지 세상 것들, 기준들, 상황도 살펴보고 해가지고 그것대로만 인생을 살아가서 그래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인생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삶을 영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살이를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제한 채로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모색하고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이에요, 마지막이. 왜요? 땅의 것만 생각했으니까.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 데잖아요. 이게 배가 육신적인 것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하는 것을 구원받은 삶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전을 보장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갖추고 살도록 애를 쓰잖아요. 보험을 비롯해서. 그렇죠. 건강검진 받아가면서 이것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안전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죽음의 폭력에서는 벗어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육신은 결국, 근데 그것만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들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 4장 7절. 그렇죠. 그러니까 기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을 해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치즈 창고를 떠나든지 치즈 창고에 최대한 오래 남아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면 뭐 내 삶이 안전해지고 보장받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문제거든요.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제도나 장치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악한 법이나 제도나 장치들을 수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 임금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칠천이 님이 김남주 시인의 시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잖아요. 김남주 시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법이나 감옥, 부자들이 자기의 부와 명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과 감옥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의 시에서. 하느님을 신앙하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이 그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오웰은 1984를 쓴 거고 동물농장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폭력적인 세상에서
이와 같은 폭력적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그 폭력을 지나치고 침묵하고, 폭력이 침묵하고, 폭력에 외면하고, 폭력을 묵인하고, 폭력에 동조해요. 그러면서 나도 폭력에 물들어간단 말이에요. 영화를 우리가 조직 폭력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조직 폭력배를 등장시키는 영화가 많고요. 살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퍼센테이지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살인을 다루는 영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라든가. 폭력적인 것이 익숙하고 오히려 이제 그것들이 재미가 있어지는 내 육신이 돼버렸다니까요. 내 문화가, 내 코드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왜요? 세상이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에 내가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폭력이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지나치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묵인하고 나중에 동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폭력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모에게 말했다니까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수준으로 말을 해야 하고 아이들 수준으로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아이들의 언어로 말을 해야 해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이들을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른만큼 어른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른처럼 말하지 않고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말과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않고 어른들이 어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나중에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수가 뭐예요? 폭력이란 말이에요. 폭력.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4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젠틀니스가 증거가 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것이 쓰여진 지가 2000년 전이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서 전해라. 뭐를요? 부활을 누구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그렇죠. 여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가서 말해라. 가서 증거해라. 무엇을? 나의 부활을 누구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말씀을 더 해놓고 계세요. 뭐냐면, 한국 성경에는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빠졌어요. Go quickly. 빨리 가서 전해라. 빨리가 빠졌어요. 빨리가. 이와 같이 긴박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때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내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때는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그 긴박성이거든요. 긴박성. 이 긴박성의 의미로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해놓으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너희들이 그때 있을 수 있어. 이 중에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들도 볼 것이 있어 라고 말한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긴박성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긴박성이 성경 복음서에 도처에서 눈이 띄어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o quickly and tell. 가서, 빨리 가서 전해라. Go quickly. 빨리 가서 전해라. 뭐를? 내 부활을.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걸 말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용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여러분들의 때, 여러분들 각각에게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관용이 젠틀 혹은 젠틀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관념적인 단어가 있었을 때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 그 뜻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을 만나게 되면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영어 번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뭐 펴놓으시고 그래서 찾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여러분들의 관용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젠틀레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사전이 있고요. gracious attitude라고 된 것도 있어요. 아니면 gracious attitude 대신에 graciousness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품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품위 있는 모습을 가져라. 뭐 자애스러운 뭐 모습을 가져라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라라는 거거든요. 또 humility라고 돼 있었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 아람어 성경,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진 아람어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겸손이죠. 여러분들의 겸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들은 겸손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십시오. 이 말이죠. 그렇죠. 영어로 된 아람어 성경, 아라믹 바이블 인 플레인 잉글리시라고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뭔가 고어가 섞여 있는 플레인 잉글리시라고 한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영어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성경에는 how considerate you are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당신이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보여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얼마나 당신이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라. 그렇죠. 배려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 말이죠. 이거는 가스월즈라는 성경의 번역이에요. 그리고 let your fairness be known unto all men. 모든 사람에게 fairness, 공평함 을 나타내라, 드러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킹 제임스 2000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흠정역인데 흠정역 2000 아마 2000년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해요. 오히려 이 모든 해석을 다 접함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등에서 사용되어져 있어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모두 다 비슷한 뜻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뭐 gentle, gracious, attitude, humility, how considerate you are, let your fairness be known unto all me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뭐 자애로운 삶을 살고 겸손하게 살고 또 배려의 삶을 살고 뭐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저는요 요즘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종교 개혁 때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버려야 될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자에 있어서 절대 가치가 있는 그런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이요, 한국 기독교계에서 미국의 근본주의대로 축자 영감설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오직 성경이. 그 성경만 드립다 파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문자주의에, 그러니까 문자주의라고 하지 말자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근본주의, 축자 영감설로 변질돼 버린 것 같아요. 오직 성경이. 그리고 오직 믿음은요, 그냥 심리적 변화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 요즘에 보면 실천이 간과된 채 심리적 변화 정도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은혜는요, 기도 한 방으로 자신의 육체적 소욕을 얻게 되는 싸구려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13장에 가서 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동원한 사람의 모든 말, 그리고 하늘의 말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다. 꽹과리 소리를 내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늘의 비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몸을 불에 던지는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베풀고 귀신을 쫓았나이다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가 행한 행동을 열매라고 말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이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와 같이 죽음을 담보하러 내놓고도 삶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도 그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을 베풀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리고 너의 그와 같은 행동이 악한 열매일 뿐이고 그래서 너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불에 던지는 어떤 순종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종교적 순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와 인권이 다 저당 잡혔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너댓 번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들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된 것이 못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서 그것이 견디지 못해서 자유와 인권이 저당 잡히고 언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1년에 2번 금식했단 말이에요. 1년에 2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신앙으로 앉혀주셨어요. 왜요?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나를 위한 것이더냐. 그들은요, 어쩌면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 이것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능력을 베풀고 선지자 노릇한 것이 자신의 종교적 목적이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니까요. 이 구별을 잘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처럼 수용을 하지만 어떨 때 예민한 거, 이거 구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구분해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첨예한 논쟁을 벌였냐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순종, 이거 아무리 불에 던져지는 종교적 순종도 마찬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교회 내에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마구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듣기 싫은 소문일 뿐이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용, 즉 자애, 겸손, 배려, 공평 혹은 공정,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 누구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임을, 어둠을 불살라버리는 빛임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브론코스의 어카운트에 무려 은행 구자에 5천만 불이 저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테레사 수녀의 선교회, 그런 선교회가 그만큼 크진 않더라도 전 세계 120군데가 있대요. 이걸 고발한 책이 대박이 터졌잖아요. 왜? 그녀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하는데 5천만 불이 그 브론코스에 있는 선교회의 그 한 군데만도 5천만 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인도 캘커타는 계속해서 수년이 수십 년이 지나가도 그 모양 그 모습이더라. 한 방에 50명씩 그대로 수용이 되어 있더라. 주사기 그까짓 거 10센트도 안 되는 주사기를 찬 수돗물에 빨아서 이 사람 주사 놓고 저 사람 주도 계속 놔주고 있더라. 그렇죠. 이거는요, 자애, 겸손, 배려, 공평, 공정, 관용,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행동은요, 자신의 종교적 목적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팔았다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더냐, 나를 위한 것이더냐, 나를 위한 것이더냐. 이게요, 잘 살펴보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나도 구제하면서, 나도 선교가면서, 나도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위한 것이더냐 나를 위한 것이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행함을 신앙으로 안 받아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왜 특별히 강조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구축한 인류 사회는요, 인류가 만들어낸 자신들의 왕국은요,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폭력적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그와 같은 폭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종교적인 욕심 포함,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내 종교적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살라가는 순종을 할지라도,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베풀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배, 즉 육신적인 소욕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배를 자기네의 하느님이라고 삼아버리는 것이다. 자기네 수치인데 자기들의 옷을 지어 입는 거죠. 종교적 옷을. 그걸 뜯어버리고 주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함으로 그 수치를 가리고 영광으로 삼아버리더라. 그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느님으로 삼고, 땅인 거죠. 육신적인 거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그런 것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오늘은 좀 설교가 깁니다. 벌써 1시간이 넘어가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자들을 본받아라, 그들의 삶을 살펴보아서 그들의 삶도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덕이 되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4장 8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여기에서 땅의 것 없잖아요. 육신의 것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를 구해야 돼요? 뭐를 늘 생각하고 살으라고요?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가를 읽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게 뭐냐? 경건한 게 뭐냐? 성결한 게 뭐냐? 옳은 것이 뭐냐? 순결한 것이 뭐냐? 깨끗한 것이 뭐냐? 사랑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명예로운 것이 뭐냐? 덕이 되는 것이 뭐냐? 칭찬할 것이 뭐냐? 이런 것들.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함양을 꿈꾸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품성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 제가 성경은 윤리책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것은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죠.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예요? 흠이 없는 존재, 죄가 없는 존재, 그렇죠. 즉 불의하지 않은 존재, 의로운 존재, 성결한 존재, 참된 존재, 경건한 존재, 순결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윤리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오늘도 이 4장 8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이 아직 있을 동안에 이미와 아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이미 거룩했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아직 거룩하지 않은 건 육신 때문인데 이 육신 때문에 사는 어떤 왜곡과 모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울면서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다른 거 말고. 그러면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적인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실천을 해야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본받고 살아라. 실천하고 살아라. 그래야 기쁨이 임한다. 그래서 기뻐하라도 명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요. 오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죠?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천국 삶을 위해서.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법제도 장치의 세계에서 예수를 마음껏 즐기며 사는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 교만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자들의 삶을 살펴봐서 그들의 삶의 다름, 세상과 다름을 분별해서 그들의 삶에서도 본받아라.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되게 하셨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이미 되게 하셨어요. 성화, 그분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주신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진입한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존재에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온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는데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만물을 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절대 권능의 하느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 우리의 욕된 몸, 우리가 세상만 꿈꾸고 있는 이 몸을 변화시키셔서 성결하고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다시 고백을 해요. 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합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말 앞뒷말을 잘라 먹으면 오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 4장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사주의 교회에서 굉장히 왜곡하죠.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자꾸 초자연적인 능력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죠. 아기다리 고기다리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금요철회에서 그딴 짓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말 행간을 잘 읽으시라고. 이 말 왜 하셨어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적응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비천하게 살아도 비천에 처해지더라도 쪽팔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풍족하게 살아도 갑질하지 않고 살고 그렇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해놓고 바로 이어서 해놨어요.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는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의 절개를 팔아먹지 않고 살아가면 좋아요.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세상 것에 내 신앙의 절개를 팔아먹는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가난이라는 고난에 처해질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고난에 처해질지 몰라요. 그러한 고난에 처해진 것이 오히려 바울이 잘한 일입니다. 그래요.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졌을 때, 비천해졌을 때, 그 고난에 하게 된 것이 왜 잘한 일이냐 하면, 이번 기회에, 이럴 때에 여러분들, 내가 울면서 다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아가는 여러분들, 차라리 이 고난에 동참한 것이 잘한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나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어떤 걸 배워야 하냐면 일체의 비결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나의 동참에 참여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4월 6일 날 모이식으로 하셨죠. 마음껏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님 안에서 충분하게 즐기십시오. 형제, 주님 안에서 영적인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과 마음껏 형제 애를 나누십시오. 우애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라도 더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은 자 교회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왜곡되고 모순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라도 이전에 경험했던 대로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서, 그래서 그와 같이 모순과 왜곡된 삶이 우리 앞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혹은 절대절명의 40일 금식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순과 왜곡을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형제가 그러한 일이 닥치면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그 형제를 살리는 일에, 설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쳐질지라도 그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그 형제를 살려내므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신앙하도록 하자라는 대화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제 간에 나눌 수 있는, 형제들만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피를, 영적인 피가 같은 형제, 그렇죠. 피를 나눈 그와 같은 형제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대화와 우정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모색도 해보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다짐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 말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늘의 지혜도 더불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음 하늘 것으로 주시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절개를 세상 것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작은 자 교회의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날마다 먹여 주시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작은 자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